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예배 설레임? 아니면 부담? 아니면 기대? 아니면 익숙함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럽고 복된 유일한 통로.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연예인들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팬덤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그 연예인들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팬심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간의 경외 그리고 경배이다. 즉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A.W. 토저 목사님은 예배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영혼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즉 토저 목사님은 예배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보고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영혼의 반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이신 하나님께 영을 가진 인간이 만나는 통로, 이건 정말 그 연예인들을 향한 팬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만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그동안 어떠했는가,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목마른 사슴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2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 갈급하다, 갈망,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애타게 사모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절절한 그런 표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간절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시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편 84편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사진을 하나 찍는데 그 카메라맨이 저보고 그래요. 손주 보면 어떻게 웃으세요? 손주 생각하면서 웃으래요. 근데 진짜 손주 맞다 그냥 하니까 되게 어색한 표정이 나왔나 봐요. 근데
목사님 손주 생각하세요. 근데 갑자기 표정이 되게 환해졌대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게 성전, 하나님, 예배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에도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설레임과 기쁨, 또 사랑, 기대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배는 단지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대화를 하시려면 사실은 지금 4장의 이 설정은 맞지 않아요.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대화하려면 거룩한 유대인들, 바리새인 또는 유대인들에게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여자보단 남자여야 하거든요. 근데 신분도 안 되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고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요한복음 4장이 아니고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려면 그 니고데모하고 얘기를 하셨어야 맞아요. 신분도 유대인이고 경건한 바리새인이고. 근데 니고데모와는 예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나누지 않으시고 사회적으로 루저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고 여자인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자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맞거든요. 누가 봐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과 삶이 문란한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디서 드리는가 보다, 어떻게 드리는 것보다, 어디서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드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누가 드리는 것보다 누구든 상관없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아시고 함께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 본질이 뭐냐면 어디서 드리는가 아니고 언제 드리고 누가 드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식이 아니고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군대 간 군인들에게 종교 활동이라고 해서 주일날 기독교 갈래, 천주교 갈래, 불교 갈래 종교 활동 하잖아요. 교도소, 저희가 군산 교도소도 1년에 4번 예배합니다. 근데 그 교도소 재소자들을 향해서도 종교 활동이라고 이름을 짓고 예배할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예배는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배는 당연히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자체로 오케이. 아니요.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종살이 하니까 불쌍해서? 아니요.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사니까 안타까워서? 아니요. 출애굽시키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민족 삼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 아니고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다는 거예요. 5장 3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기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유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 아니요. 우리가 불쌍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익숙함이 아니고 매 예배마다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당연히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넌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격으로 찬양했는지, 여러분, 홍해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런데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이 홍해에 장사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 모세의 노래를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5장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아멘. 막 기쁜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지.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암의 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15장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중무장한 애국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수장될 때 그 쾌감,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컸겠어요. 저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잡혀 죽겠구나 했는데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 자세여야 합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진정한 예배자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야 돼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나?
예배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었나? 없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오늘부터 다시 행복한 예배자로, 기쁨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죠? 성막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전체가 하나님께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다. 시작.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어요. 감격이 아니었어요. 습관이었고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배, 내가 질렸다, 다시는 그 예배 드리지 말라.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으러 오니 내가 그 예배,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우리 이사야 1장 12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면 마당만 밟은 거고 내가 앉아있는 의자만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가져오는 그 재물에 질렸어, 내게 부담이야, 더 이상 안 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무로 드리고 있는지,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면, 감사로 드리고 있다면 예배가 능력이 돼요. 예배가 기적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요. 이때 너무 놀라고, 연합군이니까 남유다보다 훨씬 병력이 강한 거예요. 당연히 남유다는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와,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힘을 얻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연합군에 맞서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전쟁터 맨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가운을 입고, 성가대 예복을 입고 군사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볼 때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지금 우리가 갑자기 공격해 오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왜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놀이하는 중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연합군이니까 여러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찌르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찬양만 했어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손댈 것도 없이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위력이에요. 같이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성공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승리가 있다. 믿습니까? 우리 예배를 지금 이 9월 한 달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기대감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행복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사람은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위력, 예배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야 할 이유, 예배가 새로워져야 될 이유예요.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실은요, 예배는 봉사보다 훨씬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보니까 막 과일 박스 갖다가 막 식당에서 또 막 이렇게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식당에서 또 막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해요. 이분들의 헌신으로 성도들이 정말 즐겁게 예배 후에 식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봉사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방송실에서 뭐 이미 여러분들 섬기려고 차량 봉사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배 성공이에요. 해외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예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배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나름대로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 뭐예요? 목사님,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에 대한 목마름 없는 분 누가 있겠어요? 뭐니 해도 자식들이 성공하는 거고요, 출세하는 거고요, 권력 갖는 거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고요, 행복한 거죠, 평안한 거죠, 쉬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이런 영적인 목마름까지 우리 안에 참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목마름은요 우리 힘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마치도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노력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결혼 5번 했으니 얼마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마름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여인이요, 부끄러워서 한낮에 다른 사람 다 쉬고 있는 한낮에 물길로 왔던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예수님 만나니까 물동이를 내 동댕이 치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읽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속으로 저 여자 5번 결혼한 사람인데, 저 여자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렇게 아마 속으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 여자가 말하는 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만나니까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해도 요즘 저희 교회 앞에 테슬라가 많이 계속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전원, 그러니까 그 주 원료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자동차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삼성아파트 전기 끊기고 물이 끊기니까 냉장고도 안 되고 드라이기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올스톱이에요. 여러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플러그인. 그 전원이 지금 플러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와 연결할 때 그때 이제 전기 공급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사모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의무감만으로 드린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100번을 드려도 1000번을 드려도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우리끼리 모였다 흩어졌다고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예배 드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기대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쁨도 감격도 능력도 기적도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오늘 영이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9월 암송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래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다가 생각났어요. 옛날에는요, 찬양팀들이요, 찬양 연습보다 기도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찬양 연습 10분, 20분, 30분 하면요, 그 찬양팀이 모여서 30분 이상 1시간씩 기도했어요. 예전에는요, 아동부 교사들이 예배하기 전에, 어린이들 만나기 전에 1시간씩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반주자가요, 춤을 추며 반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연습이 더 중요하고 연습도 길게 하지도 않아요. 왜? 원래 잘하니까. 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 부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놓친 거구나.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인도 누가 하냐 했더니 오늘 청년부가 찬양 인도 하는데 30분 예배, 팀이 다 30분 예배 전에 기도 30분 하고 찬양하라. 찬양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왜요? 그 예배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인사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예배가 너무 그리우니까 그냥 성전은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연예인들을 사모하는 팬덤하고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을 바꾸는. 근데 우리는 연예인들을 사모하는 팬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겨왔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소리가 좀 힘이 없네요. 목사님,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예배자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예배자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삶.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충전되고 살아나는 시간. 예배가 지루한 것이 아니고 따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기대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예배자의 조건은 준비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예배자 되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다. 예배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계속되는 행복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